자, 오늘은 히브리서 8장 5절과 6절 말씀 가지고 베터, 더 좋은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말씀 한번 더 읽어드릴게요. 저희가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의 모형과 그림자라. 모세가 장막을 지으려 할 때 지시하심을 얻음과 같이 가라사대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조차 지으라 하셨느니라. 그러나 이제는 그가 더 아름다운 직분을 얻으셨으니 이는 더 좋은 언약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의 중보시라. 아멘. 자,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다. 믿으시는 분만 아멘 합시다. 하나님은 더 좋은 걸 주세요.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저는 결혼하고 난 다음에 달라진 큰 변화 중에 하나는 정말 좋은 곳, 예를 들면 스위스 융프라우를 가든지 아니면 정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거기에 가족과 함께 가지 않으면 음식 맛의 50%도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나 진짜 우리 와이프, 우리 가족을 사랑하나? 나 정말 이런 존재인가? 막 이렇게 착각한 때도 있었는데 셀 모임 하다 보니까 모든 아빠들이 다 똑같더라고요. 결혼 안 한 총각 자녀들은 몰라요. 근데 일단 결혼하고 나면 사랑하는 아내와 자녀들이 함께 음식을 먹고 어디 좋은 곳을 가야 그게 100%, 200%가 돼요. 나 혼자 간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어떤 성도님들 얘기할 때 자기 혼자 가족들 놔두고 막 여행 가서 좋은 곳 갔다 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 들으면 사실 공감이 잘 안 됐어요. 저거 가족하고 같이 가면 200%더 좋을 텐데. 그래서 이 아빠의 마음은, 남편의 마음은 늘 좋은 것을 함께하고 싶은 마음인 거죠. 이 마음이 어디서 기인했나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에게로부터 왔던 거죠.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으신 이후에 늘 우리들에게 더 좋은 것을 주길 원하세요. 일단 지금 우리가 인생의 바닥을 치거나 다시 이런 건 내 삶에서 경험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을 기억하실 건 뭐냐면 하나님은 이제 여러분이 바닥을 치셨으면 주구장창 좋은 거를 주실 겁니다. 그리고 지금도 너무 좋은데 하나님은 더 좋은 것을 주시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그 말은 동의를 하는데 실제로 지금 이렇게 제가 어렵잖아요. 이렇게 제가 부끄럽고 이렇게 낭패를 당하잖아요. 여기서도 하나님이 진짜 더 좋은 걸 제게 주신다고요? 네.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신뢰하시죠? 믿고 가는 거예요. 믿어야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늘 맡기는 행위가 필요해요. 믿는다 그러면서 나의 투자금을 투자자에게 못 맡기면 못 믿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얘기하잖아요. 너의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거를 들으시고 응답하신다. 맡겨야 되는 거예요. 이 맡기다의 또 뜻은 뭐냐면 전에도 말씀드렸죠. 손에서 들어서 주고 찢어버리다라는 거예요. 내가 붙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고 찢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더 좋은 것으로 역사하신다는 거죠. 오늘은 영어를 조금 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한 절 한 절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1절에 보면 They serve at the sanctuary 이렇게 나오죠. 그들이 성소에서 섬겼고 그 성소는 모형과 그림자라. 하늘에 있는 성소의 모형과 그림자라. 질문, 여기서 데이가 누굽니까? 그렇죠. 제사장들, 레위 지파를 얘기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이스라엘 백성 중에 레위 지파를 세우시고 그들을 제사장으로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제사장은 성소에 들어가서 지성소라는 곳에, 성소라는 곳에, 성소의 뜰이라는 곳에 들어가서 백성들의 죄를 속죄하죠. 그래서 짐승을 가지고 와서 자신의 죄를 인정하는 사람에게 짐승을 태워서 또는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속죄를 하는 그 행위를 하는 겁니다. 그들은 제사장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들이 어디에 들어갔다고요? 성소에, 성막에 들어갔다는 거죠. 그 성막은 뭐냐면 The Sanctuary
that is a copy and shadow of what is in heaven. 여러분 밑에 보시면 그 지구 사진이 맨 가운데 있죠. 이 지구예요. 그렇죠? 지구를 직접 눈으로 보신 분이 있으세요? 없죠. TV에서 봤죠. 우주에 가본 사람 없이는 못 봤어요. 근데 우리는 지구에 대해서 배웠어요. 지구를 만져보기도 했어요. 헉, 정말요? 뭘 만져보세요? 지구의 모형을 만져보세요. 이게 코피예요. 이게 모델이에요. 그러면서 우리는 가보진 않았지만 아, 지구가 이렇게 생겼구나, 아,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라는 것을 아는 거죠. 끝에 그림입니다. 한 사람이 서 있습니다. 어둠 가운데. 근데 그 사람의 뭐가 비치죠? shadow, 그림자가 있는 겁니다. 이 사람의 그림자는 그 실체가 되어 있는 사람이 움직이는 모양에 따라서 그림자는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 성경은 이 땅에 있는 성막, 지금으로 치면 뭐 교회, 이것들을 얘기하면서 하늘에 있는 성소의 코피 and shadow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드리는 예배가 모형입니다. 코피입니다. 모델입니다. 하늘에서 드려지고 있는 천상의 예배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나오죠. 24장로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가 있죠. 그게 오리지널이에요. 그 예배의 코피로서 이 땅에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오늘 그냥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너무 좋지만 하늘의 예배가 오리지널이고 실체인데 그것이 있다라는 사실을 통해서 우리가 뭘 알아야 되냐면, 첫 번째 따라합시다. 시작. 그림자보다 실체가, 모형보다 오리지널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여기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형식을 따라서 예배를 드려요. 근데 그 형식이 잘 지켜지고 그 순서대로 예배를 드리는 것보다 그 불완전한 형식적인 예배를 통해서 천국의 예배가 맛보는 게 더 중요하다. 오리지널을 맛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형식이 뭐 하나 틀리고요, 뭐 하나가 안 맞고 보다 훨씬 중요한 게 커피보다 오리지널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들의 모든 예배는, 교회에서 드리거나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거나 개인적으로 드리는 모든 예배는 그 시간에 천국의 예배를 끌어다가 여기서 맛보는 사건이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천국의 예배가 훨씬 중요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오늘 준비를 못 해왔는데 돈이 있는 거예요. 돈이 있어. 여기 10파운드짜리가 있는 거죠. 이것을 코피해가지고 제가 프린트해가지고 종이를 가져온 거예요. 이게 100파운드짜리라고 해봅시다. 이 커피 앤 페이퍼는 찢을 수 있잖아요. 이거 100파운드짜리 쉽게 못 찢잖아요. 왜 그렇죠? 이게 오리지널이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불완전한 예배와 모형, 커피와 섀도우의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 예배를 통해서 오리지널의 예배를 더 사모하게 돼요. 이 땅에서의 성도들의 삶과 교제를 통해서 천국에서 영원히 누리게 될 그 삶을 우리가 기대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거라는 거예요. 지금 설교 준비보다 좀 빨리 나오는데 제가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그 성경에서 안식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그 주제를 제가 지금 제한된 시간에 다 말은 못 드리는데,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으로 예수님 부활하시면서 주일로 바뀌죠. 부활하신 주님의 날로 바뀌잖아요. 그러면서 옛날의 안식일을 이제는 우리는 썬데이, 주일에 지키는데, 이 주일을 어떻게 성수해야 되나, 지켜야 되냐라는 게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럴 때 많은 성경학자들의 논쟁이 있지만 두 가지를 꼭 얘기합니다. 그게 첫 번째가 뭐냐면 육체의 쉼입니다. 이 안식일에 관한 십계명에 관한 건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두 번 나옵니다. 근데 이 둘의 공통점이 뭐냐면 내용이 똑같습니다. 십계명의 내용이 똑같습니다. 차이점은 뭘까요? 청중이 다릅니다.
출애굽기의 청중은 출애굽한 광야 1세대입니다. 근데 신명기 5장에 나오는 청중은 듣는 사람은 누구냐면 광야에서 태어난 광야 2세대 사람. 가나안에 들어가는 다른 세대가 아니라 다음 세대, 부모의 믿음을 이어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신명기 5장은 주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출애굽기의 안식일 규정과 신명기의 안식일 규정을 딱 살펴보면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씩 딱 들어 있습니다. 자, 우리 출애굽기 20장으로 한번 가봅시다. 자, 우리 이런 집사님 출애굽기 20장.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까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여기서 보면 7일은 안식일이니 너희는 쉬어라. 아무 일도 하지 마라 라고 얘기합니다. 이게 주일로 그대로 넘어옵니다. 그러면서 왜 그래야 되는지 이유를 11절에서 설명합니다.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이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이 출애굽한 1세대들을 향해서 안식일에 너희가 쉬어야 된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째 날 쉬었거든 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말의 포인트는 뭐냐면 안식일의 첫 번째는 육체의 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웨일즈에 실제로 1900년도 초반에 웨일즈에 대부흥이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10만 명, 20만 명이 그 지역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옵니다. 그래서 웨일즈 그 지역에는 90%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적이 있어서 그 당시의 기록을 보면 그 당시 상점들이죠. 숍들이 다 문을 닫았습니다. 다 문을 닫았죠. 그래서 그날은 무언가 무슨 쇼핑도 못하고 엔터테인도 못하는 그런 역사가 있었죠. 그게 하나님의 이 구절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랬던 거죠. 그래서 육체의 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장사하면 안 되는 거예요. 비즈니스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육체의 쉼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실제로 이게요. 우리는 요새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실제로 영국의 중세시대 산업혁명 시대를 지나고 하면서 이 주일날 일하지 않는 것은 굉장히 사회를 변혁시키는 복음의 역할을 했어요. 왜냐하면 노예제도가 있을 때 노예들은 24시간 24/7 일했어요. 근데 예수 믿는 주인이 예수 믿게 되면서 노예들에게 종들에게 주일날 쉼을 줬던 거예요. 이거는 대단한 거예요, 사회적으로. 그 당시 사회를 바꾸는 놀라운 사회의 복음이 됐던 거죠. 그래서 주인이 예수를 믿으면 노예들이 안식을 하고 쉬면서 육체적으로 일을 안 하면서 그들이 또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던 거죠. 그렇죠?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면 신명기에 가면 조금 다릅니다. 신명기 5장 말씀으로 가봅시다. 우리 지은 전사님, 신명기 5장. 신명기 5장 13절부터 15절까지. 그렇죠. 여기까지는 똑같습니다. 출애굽기 내용도. 근데 신명기는 왜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다른 얘기를 합니다. 15절입니다. 아멘. 자, 저를 보시죠. 자, 같이 따라합시다. 너는 기억하라. 뭘 기억하라?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라.
이게 뭐냐면 주일을 누가 지키냐면 왜 지키냐면 하나님께 구원받은 백성이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출애굽 사건을 뭐 하라고요? 기억하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기억하라는 건 여러분 기념하라는 뜻이에요. 기념하라는 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예배하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주일날 하나님께 예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신 걸 기억하면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데, 내가 구원받기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이 없을 때는 어떤 삶을 살았는데, 그 어둠에서, 죄악에서, 이기적인 삶에서 건져내서 나를 빛으로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도 잘 들어. 예담아, 예일아, 지연아, 서연아, 다른 세대가 되면 안 돼. 부모는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너희는 다른 길로 가면 안 돼. 믿음의 다음 세대가 되기 위해서 출애굽의 하나님을 기억해야 돼. 예배해야 돼. 그것이 안식일에 너희가 할 일이라 이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가 안식일이 바뀌어서 부활주일이 된 다음에 이제 주일날 우리가 주일을 지키는 데 있어서 이 두 가지는 핵심입니다. 육체적으로 쉬어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예배해야 돼요.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요, 퍼머넌트한 거예요. 템포러리한 게 아니에요. 안식일은 템포러리예요. 사바스는. 근데 썬데이에 드리는 이 예배는 영원한 예배가 되어지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가 중요한데 이 외에도 오늘의 제가 설교의 주제는 아니라서 이제 가볍게 넘어가는데, 그럼 어떻게 주일에 예배하고 어떻게 주일에 쉴 거냐 가를 두고 여러 가지 논쟁들이 많아요. 그 중에 우리가 영국에 있으니까 청교도들, 퓨리탄들은요,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니까 이 영국 정부가 하나님 잘 믿는 나라이기도 했는데, 여러분이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찰스 1세, 제임스 1세라는 왕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야, 그냥 쉰다고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뭐 새로워지는 게 있을까? 더 건강하게 사는 게 하나님의 뜻이지 이러면서 찰스 1세와 제임스 1세 때 뭘 주일날 선포를 하냐면 스포츠 데이를 선포합니다. 운동해야 건강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의 법으로 정해서 스포츠 데이를 선포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냥 안식하지 말고 운동해라 라고 법으로 정해버립니다. 그런 시대의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그래? 운동하면 되겠네? 좋은 뜻이 아닙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렇게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금 주일날 교회 가는 메가 처치는 영국에 많이 없지만 뭐는 있어요? 웸블리는 가득 차요. 거기서 서비스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청교도들은 느꼈던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인 도전 앞에서 청교도들은 결단해요. 그래서 더 보수적으로, 더 엄격하게 주일을 지키겠다고 주일 성수의 개념을 가져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일체의 엔터테인 하지 않는다. 내가 주일날 뭐 딴 거 할 수 있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 난 운동하지 않는다. 이게 신앙의 표현이었던 거예요. 우리도 사실 주초의 문제, 술, 담배의 문제가 구원하고 관련이 있나요? 없어요. 근데 왜 예수 믿는 사람이 한국 사회에서 술을 안 먹어야 되고 담배를 안 피워야 되는 게 사회적 복음의 기본이 됐죠? 우리나라 사회가 부모들이 술에 취하고 도박에 취하고 그렇게 가정과 자식들을 버리는 썩은 사회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결단했던 거예요. 사회적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결단했던 거예요. 그래서 구원의 문제와는 관계없지만 나는 술 안 마시겠다. 담배 안 피겠다. 나 도박 안 하겠다. 엔터테인 안 하겠다. 그렇게 결정을 했던 거예요. 그 청교도의 전통이 영국에 쭉 이어져 왔던 거예요. 그래서 이 청교도적 예배 전통에 서 있는 사람들은 오늘날에도 한국에 이제 뭐죠? 제가 알기로는 고신교단이죠. 저희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 고신 백그라운드가 제가 있었거든요. 실제로 저는 주일날 돈을 안 썼어요. 요즘은 잘 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중에는 돈 쓰냐 안 쓰냐 문제가 기준이 쓰고 안 쓰냐 문제로 가면 바리새인 문제로 또 들어가요. 그게 문제. 왜 쓰느냐, 왜 안 쓰냐가 중요해요. 안 쓰는 게 좋아요, 나를 위해서는. 근데 주일날이라도 뭔가 이 내가 돈을 쓰는 것들을 통해서 한 영혼을 주님께로 주의 뜻을 이루는 거라면 돈을 써도 돼요. 우리는 율법주의자가 아니, 옛법은 다 무너진 거예요. 새로운 법이기 때문에. 하지만
왜 쓰냐? 이건 중요해요. 청교도들은 엄격했거든요. 축구장 안 가요. 여행 안 가요. 미련할 것처럼 보수적으로 주의를 지켰던 거예요. 이게 퓨리턴의 트래디션.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가 21세기 영국에 살아가는 우리들, 하늘에서 진행되고 있는 완전한 예배를 알고 그 본질을 체험하면서 날마다 예배하고 살아가고자 하는 우리들이 21세기 런던에서 우리가 그러면 이 천상의 예배를 알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지켜가기 위해서 어떻게 주의를 보내야 되겠느냐라는 숙제는 우리 교회, 우리 개인에게 남아있는 거예요. 뭘 하고 안 하고는 개인이 선택하는 거예요. 두 가지는 여러분들이 빼먹으면 안 돼요. 주일 예배를 빼먹으면 안 되고 육체를 쉬지 못하게 비즈니스를 하면 안 돼요. 이거는 퍼머넌트한 거예요. 그 외의 것들은 정말 하나님께로 내가 예배자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면 해야 되지만, 혹시라도 우리들의 신앙이, 자녀들의 신앙이 주님께로 멀어지는 선택이라면 하지 마셔야 돼요. 이거는 제가 담임 목사라고 율법적으로 정할 것도 아니고 여러분이 그렇다고 따라올 것도 아니에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출애굽기의 안식일 규정도 신명기의 안식일 규정도 뭐라는 거예요? copy and shadow라는 거예요. 이 모형과 이 그림자의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하나밖에 없어요. 다 같이 따라합시다. 시작. 모형과 그림자는 실체와 오리지널을 가리키는 손가락과 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 주일날의 예배가 진짜 예배 드리고 나니까 천국에서 드리는 예배가 기다려져야 돼요. 왜냐하면 저게 오리지널의 예배인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만 나중에는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 사모함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모형과 그림자인 거예요. 안식도 마찬가지예요. 아무 일 안 하니까 너무 좋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천국에서 영원토록 하나님과 쉬면서 병도 질병도 아픔도 고민도 걱정도 없는 그 나라에 대한 사모함을 배워가는 거예요. 그것이 이 안식의 핵심인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내가 쎄빠지게 자식을 위해서 고생하지만, 힘들지만, 말 못하는 아픔이 있지만, 그 천국에서 하나님 나라에서는 내게 영원한 안식이 있구나. 그거를 하나님이 지시하고 알려주시는 거예요. 이게 모형과 그림자가 가르치는 손가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하거나 가정에서, 직장에서 예배할 때 진짜 이런 천국의 예배, 하나님의 나라를 정말 맛보는 그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걸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맛본 자들은 예배를 양보하지 않아요. 천국을 양보하지 않아요. 여러분, 사도 바울, 사도행전 우리 쭉 설교했잖아요. 보면서 사도 바울의 그 스토리가 너무 많잖아요. 예를 들면 자기 일을 정말 핍박하는 사람들이 따라다니면서 괴롭히잖아요. 근데 어느 루스드라인가요? 그 손까지 따라와서 돌로 치잖아요. 그래서 가해자들 입장에서 볼 때 사도 바울 죽은 거예요. 기절했는데 죽은 줄 알고 성 밖에 데려다 버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절했던 거잖아요. 일어나잖아요. 여러분 같으면 누가 나를 괴롭히고 핍박해서 돌까지 때려서 기절시켰는데 루스드라 가보고 싶겠어요? 그쪽으로 오줌도 누지 않을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일어나서 루스드라로 가요. 거기서 자기의 죽음을 슬퍼하고 있을 지체들, 그리고 자기를 박해하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는 두려운 사건이 있을지 몰라도 그곳으로 가요. 그리고 사도 바울이 다른 일들을 통해서 그렇게 핍박을 받는데, 고난을 받고 어려움을 겪는데도 그렇게 예수를 전하면서 천국 복음을 전해요. 우리하고 너무 다르죠? 비슷한가요? 근데 성경은 한 가지를 얘기해요. 사도 바울이 뭐요? 삼층천을 경험했다고 얘기해요. 천국을 맛보았다고 경험해요. 그냥 복음을 아는 게 아니라 복음을 경험한 사람이었어요. 완전한 하나님 나라의 오리지널을 그는 터치다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의 핍박과 어려움은 오케이, it's cost.
그건 당연한 대가지라고 여기며 살았던 거예요. 진짜 오리지널을 알고 오리지널에 터치다운 사람은 여기서 겪는 어려움과 수고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거라 이 말이죠. 이게 너무 도전이 되는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넘어가 볼까요? 이렇게 잘 안 넘어가진다. 그렇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가 시작. 삼가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이던 본을 쫓아 지으라. 아멘. 5절 끝에 말씀인데 보면 제사장들이 성소에 들어가서 예배를 드렸는데 그 성소는 하늘에 있는 코피였다, 섀도우였다. 그랬는데 이것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그 타버나클을 어떻게 지으라고 알려주셨던 그거와 같은 거다.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모세에게 말씀하셨냐면 주의해라. 그리고 you make everything. 뭘 따라서요? 패턴.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너에게 보여주셨던 대로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가 아주 중요한 걸 우리에게 알려줘요. 출애굽기만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설계도를 모세가 이해하고 기억해서 와서 성막을 만들었던 것처럼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신명기서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뭐요? 모세에게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오리지널의 천상의 성소를 보여주신 거예요. 이거는 경험한 거예요. 그가 나중에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든 아론의 지파를 대신해서 한 번의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영원한 제사를 드리는 그 하늘 성소를 봤다는 거예요. 경험했다는 거예요. 이거는. 오리지널을 맛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경험한 성소를 시내산에 내려와서 하나님의 말씀해 주신 재료들을 가지고 만들었던 게 타버나클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 기억할 때요, 우리가 하나님께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경험하게 해주시는, 그냥 지식이 아니라 knowing about God이 아니라 knowing God, 정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내가 자녀들에게 내 은혜로 언어로 설명해 줄 수 있는 그 은혜, 그거를 보고 경험해서 그것을 말해 줄 수 있는 이 사건, 그래야 그 오리지널이 우리들의 삶에 그대로 재현되어진다라고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의 사모함과 목적이 어디여야 돼요? 그냥 한 번의 예배, 그냥 형식적인 주일의 성수가 아니라 가정에서 드리는 또 한 번의 수요 예배가 아니라 정말 거기에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 하나님으로서 그 우리 집의 가정에 임하셔서 함께 예배드리는 그 예배와 찬양, 그것들을 우리가 거기서 경험한다면 달라질 수 있다라는 말이죠. 자, 이제 설교를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더 좋은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하고 히브리서 8장 5절부터 6절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한 가지 기억할 건 뭐냐면, 제가 볼 때 예수님 시대와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가 좀 혼돈의 시대를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실 때 오셔서 그 새 언약을 선포하셨잖아요. 복음을 선포하셨잖아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복음대로 살지 못했거든요. 그들은 여전히 율법 아래 살았어요. 바리새인이 대표적인 사람이에요. 뭔가 하나님 앞에 주의 보혈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나가기보다 자기의 열심과 자신의 의로움으로 하나님께 나갔어요. 그런 율법의 노력,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열어놓으신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예수님 시대는 공존돼요. 혼돈스러워 있었어요. 그래서 이미 복음을 맛본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이 종되어 살아가는, 자신의 노력과 판단과 의로만 살아가는 이 사람들이 너무 답답한 거죠. 뭔가 자기 뜻대로 잘 되면 경건한 것 같고,
자기가 하나님 앞에 뭐 11조 잘 드리고 헌신 잘하고 뭐 서약한 거 잘 지키면 믿음 생활 잘하는 것 같고, 이런데 약속 한 번 안 지키고 주일 성수 한 번 못 하고 하나님 앞에 11조 한 번 못 지키고 이러면 갑자기 나는 천하에 없는 죄인처럼 느껴지는 이 롤러코스터를 타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바리새인들이거든요. 제가 볼 때 오늘날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음, 새롭고 산 길, 새 언약이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 마음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들의 삶에 좌정하시고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바꾸시는, 이 내면을 변화시키고 가치관을 변화시키고 우리들의 멘탈리티를 변화시키시는, 우선순위를 바꿔가시는 이 하나님의 역사, 이것에 포커스하기보다 하나님이 내 안에서 주시는 진리로 조명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하기보다 그냥 뭔가 의무적으로 내가 아는 것들 1번, 2번, 3번 틱하는 체크리스트에 체크하는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동일하게 있는 시대다라고 느껴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율법은요, 죄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첫 언약은 우리가 안 되는 존재라는 걸 알려주는 거예요. 제가 자주 드리는 말씀이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11 플러스 여기 학부형들이 많이 있죠. 앞으로도 있을 거고. 애들 공부시키다 보면 정말 최고 상태가 안 좋은 애가 어떤 애냐면 지가 뭘 모르는지 몰라요. 공부를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뭘 펴야 될지 모르요. 하얀 거는 페이퍼고 까만 건 글자예요. 근데 공부를 조금 가르치다 보면 그 다음 스테이지로 넘어가죠. 그게 뭐예요? 맞는 문제는 자꾸 맞아요. 근데 틀리는 문제 자꾸 틀려요. 오답 노트가 시작이 돼요. 이게 은혜의 첫 번째예요. 이때 엄마의 역할이 뭐냐면 몽학 선생의 역할이에요. 틀리는 것을 지적해주는 역할이에요. 이때 여러분이 과하게 지적을 하면 어떻게 돼요? 이제 괴물이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 율법의 역할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오답 노트가 있으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거기서 더 나가서 뭐냐면 틀리는 문제는 계속 틀리는 걸 알게 돼요. 그래서 반복적으로 문제를 풀어서 이걸 안 틀리게 만들잖아요. 여기서 이제 성경하고 우리하고 차이가 나와요. 성경적으로 보면 우리는 틀리는 문제가 100개에서 나중에 10개로 딱 추려져요. 예를 들면 이 10개는 절대 틀리는 거예요. 글자만 바꾸면, 숫자만 바꾸면 또 틀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능력으로는 맞출 수 없는 문제가 있어요. 거기까지가 율법의 역할인 거예요. 그럼 여기서 두 가지 선택이 딱 있어요. 포기하는, 기밥. 나는 안 되나 봐. 이게 정죄예요, 정죄. 그래서 나를 비난하고 공부 가르치는 엄마를 비난하고 안 되나 보다 이러고 온통 초상집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이걸 넘어가려면 어떻게 해요? 내가 모른다는 걸 인정하고 이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내게 없다는 걸 인정하고 이 능력은 주님께 있다는 걸 알고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100%를 거기에 던져야 돼요. 주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던져야 돼요. 뭘 하느냐 안 하느냐가 아니에요.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철저하게 내 안에 솔루션이 없다는, 못 푼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을 의지하게 돼요. 이게 새 언약이 열리는 지점이에요. 그때부터 하나님만 의지하는 거예요. 그 주님이 능력 주시면 맞춰요. 되는 거예요. 용서가 되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는 걸 알고 내가 죽어지는 것으로 기뻐하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CCC에 보면 그림이 있잖아요. 첫 번째 보면 자연인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밖에 있고 십자가는 안에 있어요. 선하게 착하게는 살아가는데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몰라요. 착하게 살아가니까 잘 사는 줄 알아요.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죄를 짓고 사는 거예요. 이기적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 알게 됐어요. 예수님이 자신의 삶으로 들어와요. 그럼 이 서클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계신 거예요. 근데 중심에는 여전히 누가 있어요? 내가 있는 거예요. 중심에는 내가 있고 내 삶의 주변에 십자가가 들어와 있어요. 이걸 CCC는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해요.
이 사람이 경험하는 건 좌절이에요. 신앙생활 어렵다는 거예요. 혼돈이에요. 되다가 안 되다가 낙심이에요. 판단이에요. 힘들어요. 이게 육적인 그리스도네요. 근데 여기서 더 나가서 파이널 스테이지를 이 책은 뭐라고 얘기하죠? 영적인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해요. 거기는 가운데 있던 나의 자리에 센터 운전석에 누가 앉아 십자가가 있는 거예요. 이게 주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모든 삶, 예배도요, 이거를 연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예배예요. 우리 열방교회 성도들이 어떤 찬양이 익숙하지? 어떤 찬양을 부를 때 가장 은혜스럽게 불렀을까? 라고 하는 건 하나님 중심적인 찬양이 아니에요. 그거와 상관없이 처음 보고 열방교회 성도들이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 찬양이라도 하나님 중심적인 찬양을 선곡을 해야 돼요. 말씀도 마찬가지고 우리들의 모든 삶이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중심적인 게 돼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예배는 연습하는 거고 성막은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면서 정말 더 좋은 대제사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길로 저희가 나가야 되는데요. 그렇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의지해야 돼요. 그리고 주님을 의지할 때 자유함이 있습니다. 정죄감이 떠나갑니다. 실수가 넘어갑니다.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편이신데 누가 우리를 대적합니까? 이 믿음의 뭐죠? 마음이 넓어지고 거기서 실수와 잘못과 범죄함과 이 모든 것들이 거기서 함몰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이런 자유함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우리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 가집시다.